네, 오늘도 우리 희엘 찬양대 찬양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찬양대 찬양 기뻐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감동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거룩이 주제가 되어서 마음에 굉장히 고동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기본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심령을 가리켜서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만드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계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1월은 그래도 감사의 계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달이죠. 우리가 넘치도록 감사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과 그 역사를 찬송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오늘 제목이 그러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책을 좀 소개하죠. 레베카 맥클러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요즘에 베스트셀러 중에 한 책입니다.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 자그마한 부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감사가 주제로 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에 대한 짤막한 첨부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베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 중이었다. 사도 바울은 매맞고 배가 난파되고 시험당할 수 있는 지경이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무엇이었을까? 베레카는 지적하기를 의식적인 감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과 상황 가운데 얻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여 마음 가운데 뚜렷한 모습을 가지고 의식적인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운동을 더 하고 고통을 덜 느끼고 자기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 간다. 무엇이 감사의 내용인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감사, 좋은 것을 주심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사,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렇게 맺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단순하게 그저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긍정이 아니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우리의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는 감정이 아니고 의식적인 감사인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우리의 심정의 상태가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관련하여 하나님을 수없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로 집약되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약속에 기반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 신약의 말씀입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을 자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계획 가운데 성취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임하는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기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아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여기에 적시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근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낭망하고 슬퍼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우리 안에 소중히 가져야 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눈물을 머금고 통회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셨음을 기억했던 다윗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난 다윗이 모든 것이 단절된 것을 경험하면서 주여, 나에게 구원하셨던 그 즐거움을 내가 회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역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요.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쁨을 갖되 주 안에서, 기쁨을 갖되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기쁨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선언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약속에 서서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대답을 흔히 해요. 내가 즐거워할 이유가 없는데, 내 삶의 기쁨의 요소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는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과 통하였을 때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기쁨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참 포도나무 비유가 거기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디에 거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낭만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무엇을 판단하는 과정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서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위에 있을 때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감정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즐거움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향유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과 삶도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지 않고 이렇게 나갑니다. 쉬지 않고. 이 말씀은 항상이란 말과 같아요. 그런데 쉬지 않고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골로새서에는 그 기도를 계속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가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의 상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져야 됩니까?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준비되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나라에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만 여시면은 그 하늘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 오는 통로가 무엇인가 하니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저주하지 마시고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돌아보지 마시고 내게 원래 약속하셨던 축복의 언약처럼 내가 그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니 그 기도를 통해서 내게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축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내게 구원과 그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 통로 가운데 내게 무한한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 어디신가? 시편 기자는 찾아 나서서 갈급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늘에 준비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 기쁨으로 만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되 하나님과 연결되되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폭포수와 같은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 다음 구절이죠. 모든 일에 감사라는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되찾고 기도하는 자는 그의 삶 자체가 변화되어서 축복을 받는 자의 가장 적절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펼치면 이 감사하라고 하는 규절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옵니까? 시편에 많이 나오죠. 시인의 모든 품성과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평생을 송축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신약 성경도 못지않게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이 감사에 대한 반복되는 구절이 수없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메말라요. 내 마음이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에 주목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명령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고 내 심령을 맞추기만 한다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표현을 대할 때마다 그렇지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옳은 말이지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붙이기를 그렇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와 조건을 갖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원리는 좋지만, 이론은 좋지만, 사도 바울의 권고는 맞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내 삶 속에서는 감사하되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에 축복이 떨어질 때, 내 삶에 손에 잡히는 것이 있을 때, 내 환경이 좋아질 때, 그때 조금 감사하는 습성을 가져요. 내가 낭망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구덩이와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더 중요해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마지막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글을 제가 거꾸로 읽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내 삶을 보면 척박하고 내 삶은 무너진 듯하고 감사의 조건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용솟 넘쳐 올라와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심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한 여인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여인의 이름은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882년도에 그 여인이 아기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보기 이뻤겠습니까? 딸아이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태어난 지 19개월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큰 열병을 앓고 맙니다. 그때 당시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었을까요?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 태어난 지 19개월이었던 어린 소녀가 시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잃기를 청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 거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 있어야 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두 팔에 내 자녀가 모든 것과 중지된 침묵 속에서 어둠 속에 있다면 그 부모의 심정과 답답했을 이 아이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기록에 보면은 헬렌 켈러가 꽤나 똑똑했다고 하지요. 자라나면서 부모와 더불어서 상의하고 의논을 합니다. 어떤 방식이었는지 몸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몇 가지 방식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배고플 때 배를 두들기거나, 아니면 자고 싶을 때 이렇게 했거나, 행동의 모습을 가지고 부모에게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고자 할 때는 뭘 먹은 거 흉내를 내고 부르부르 떠는 모습,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2살, 3살, 4살 가면서 이 아이가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판단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점점점 좌절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부모가 해줄 때 그럭저럭 커 나갔는데, 이 아이가 나이가 올라갈수록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면, 사람들은 말로서 서로 대화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한계를 이 어린 마음에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이로 계속 커나가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9살 되었을 때입니다. 그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대화와 소통을 하기 위한 가정교사를 데려오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설리반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가정교사의 능력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설리반이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결국 나중에 헬렌 켈러가 고백하기를, 그때 내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상황에 처한 이 모습, 괴롭고 화가 나고 그 모습 가운데 그가 마지막 주어졌던 것은 믿음의 색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헬렌 켈러가 나중에 글을 쓰게 되는데 자기의 간증 속에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나의 어둠 속에 믿음의 빛을 비추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또 다른 삶, 빛과 꽃과 하늘의 노래로 기뻐하는 삶이 내게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분께서 나의 어둠 속에 믿음의 빛을 비추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삶, 빛과 꽃과 하늘의 노래로 기뻐하는 삶이 내게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의 이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헬렌 켈러가 자기에게 당한 이 좌절과 장애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어두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헬렌 켈러의 이 감사의 고백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자신의 처지에 속한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에 적시하고 있어요. 18절 하반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구속하시고 언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경우에 처하든 모든 것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축복을 받을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데,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내 삶에 처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을 주 앞에 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복과 열린 하나님의 축복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을 거예요. 나는 도무지 하나님이건 누구에게든 감사할 수 없다. 당신이 내 처지를 어찌 알기에 내게 감사하란 말인가?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나는 그분의 삶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감사하라 전하는 저조차도 절망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감사치 못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 많기에 우리는 감사하란 말을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권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온전히 혼돈과 암흑만이 우리 앞에 보여도 오늘 세 가지 낱말로 조합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 마지막 세 번째는 안에서라고 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으로만 만족하였어도 우리의 삶이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신령한 복과 은혜를 그 머리 위에 충만히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도 가운데 그 축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내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